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많은데요.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성령님의 세계라는 걸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조금 본문이 길고 복잡하죠. 조금 더 페이 어텐션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얘기인데 한국에서 유명한 전도사님 중에 할렐루야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각종 은사를 몸에 달고 다니는 걸 소문하는 분이 있는데요. 뭐 방언, 치유, 예언, 계시 뭐 못하는 은사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어쩌다가 미국에 방문을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이었지만 그분과 컨택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지만 이제 친한 분이 소개해서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보름 정도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난 날짜 시간에 맞춰 이렇게 계속 뵙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을 뵙고 나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만 실망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인격에 관해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한국 교회 신문을 통해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 공신력을 잃어서 교단으로부터도 퇴출당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아마 금전 문제나 인간 문제나 그런 거를 아마 사람의 영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쉬쉬하는 소식들은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이미 2, 3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튼 참 늦게 전했던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 저희도 막 이제 교회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서 뭐 성령의 은사 그런 거 처음으로 신기하고 눈치를 채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영적 존재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느끼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영의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정확하게. TV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나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쇠 숟가락을 뭐 눈으로 째려보니까 구부러지더라고요. 아, 저런 게 영의 세계구나. 정말 그런 점에서 와 하는 그런 수준이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러던 때 갑자기 저희 아내가 많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리고 제 아내가 정말로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병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게 성경이 그냥 보라고 있는 게 아니구나.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삶이구나. 교회와 성령에 관한 은사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는 그때가 됐던 거죠. 우리들은 그저 영의 역사라고 그러면 그저 신비한 거, 뭐 그런 체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세상에 신비한 체험이라는 체험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작두 타는 무당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정말 작두 타지 않습니까? 날 싶어하는 그 작두를. 또 쪽쟁이 점쟁이들한테 말 들어보면 자기 사주팔자는 내줬는데 뭐 집안 내력을 다 나오는 거예요. 집안. 큰 무당이라고 소문이 나면 그 부르는 값은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돈도 치주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지껏 이런 사람들을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장 앞가림으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이를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박수무당 집안 대대로 축복받았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용하다 해도 자기 팔자나 제대로 바꿨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까지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체험과 같이 둥그리는 거죠. 그냥 신기한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신기한 체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체험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성령의 역사에는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체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기사와 이적을 쫓아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는 항상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과 생명체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영물들 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안에서 통제되고 유지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의 세계가 바로 오늘 말하는 영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영의 세계에 세 가지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영과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11절 첫 구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 속에는 사람의 영이 있는 거구나 알 수가 있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영을 흙,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스트입니다. 먼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코에 사람의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을 지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생명을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oul은 혼을 말하는 것이 더 큽니다. 영을 스피릿으로 강조한다면 혼을 보통 soul로 강조하는데 성경은 이걸 living soul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이 사랑스러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 사람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갑자기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땀과 수고로 살아야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갑자기 그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부족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채워야 될 많은 욕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배도 채워야 되고 마음도 채워야 되는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채워보니까 아무리 채워도 헉헉거릴 수뿐이 없었어요. 땀과 수고를 아무리 했는데도 헉헉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우고 싶은 것은 우리의 돈주머니만이 아니죠. 돈주머니만이 아니죠. 사람의 영도 그 무엇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갈급함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은 리빙 소울은 세상의 영인 영이나 하나님과 영과 교류하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음식 먹어야 되죠. 이건 집에서 키우는 우리 닭도 마찬가지예요. 밥이나 떡이 위라는 육체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소화되어야만 육체를 움직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배가 채워진다고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거리죠. 사람은 이렇게 육체 오감을 통해 궁리하고 생각하고 표현해서 뜻한 바를 챙겨갑니다. 우리 강아지들도 주인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압니다. 이것이 바로 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채워졌다고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인데도 뭐가 허전합니다. 사람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을 보기만 하면 좀 부끄러워 숨고 싶어요. 또 다른 영적인 초월적인 그런 세계를 느끼고 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단지 사람이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과 접촉하여 사단의 지배를 받는 영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운 마음으로 전능한 신을 예배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창조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독특성이 이런 바로 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장이라는 말은 영매한 것이 뛰어난 어떤 사람을 말하는 말이라고 성경은 사전은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바로 영을 가진 존재라고 특징지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람의 영들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교통합니다.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아는 것은 영이 같은 사람인 내 아내와 영이 같은 사람인 내 자식의 영을 통해 서로 교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으로 다른 사람의 영과 교감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부르면 그 사람이 나를 돌아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텔레파시라는 것도 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면 사랑하는 상대방에도 그 감정이 전달돼요. 하루 종일 서로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또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을 깊이 미워하면 하루 종일 그 미운 사람 생각만 나거든요. 그 미운 사람의 영에 눌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교통하고 원수를 미워하면 그 미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영은 스스로 그 미움의 영으로부터는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잡혀 있을 때만 온전히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만큼 항상 갈구하는 존재죠.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그 부족함을 충만함으로 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가 세상의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2장 12절 첫 번째를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 성도가 받은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영에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으로부터 온 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죠. 세상의 영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에는 리빙 소울,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교제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인간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과실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려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파괴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직통하게 창조된 사람의 영이 세상 사탄의 영과 교통하고 그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로 숨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뱀의 말에 기울였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인간이 타락해 죽었다는 말은 사람의 영이 죽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셔야 될 인간의 영 자리에 대신 사탄의 영이 자리를 차고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이제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마음이 자신이나 세상을 향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과 물질을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세상과 물질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으면 자기만 알게 돼요. 자기만 의식하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못난 사람 같다가도 어느 날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영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위해서 살지 않냐고 세상을 향해 투정하는 아이들처럼 불행하고 부족한 그런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더 가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사람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어서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 자,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신앙이 어린 자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시력에만 좌우되는 그런 감각적인 본능에 눌려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이 세상의 영과 교류를 하면 세상의 지혜를 배워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최고지, 내가 출세해야지. 마귀의 영은 영원한 것이나 신령한 것이나 새 생명이나 하나님의 영 이런 거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영이기 때문에 자기 살기 급급한 것이에요. 항상 부족하죠. 하루하루가 부족하고 매일매일 채워도 모자랍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생각해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영에 매이면 집안에 우환의
가정, 불화에,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나의 삶에 어둠이 덮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면, 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어둠은 즉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찬빛 대신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면 모든 어둠은 즉시 물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의 빛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던 자리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없던 것이 새로 세워지고 그것도 충만함이 남지만, 마귀가 지나간 자리에는 있던 것도 없어지고 파괴되고 파괴와 원망만 남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 영에 세상의 영을 당하면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에 예수님의 영을 담아 예수를 주여 구세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영이 누구와 만나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가에 따라 내 영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역시 세상의 영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지하여 단호히 세상의 영, 세상의 의혹으로부터 믿음으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으로부터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은혜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이죠. 똑같은 본문 12절 첫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특별하게 말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이 찾아오신 그런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다른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을 받는다 하는 말은 말씀을 듣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영이 있고 영들마다 서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의 말에 따르냐 아니면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께 특정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 앞에서 회개만 하고 예수를 주여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어떤 대가로 무슨 공로를 받았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의 영이자 창조의 영이 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가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세계는 바로 말씀의 세계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오직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서 느끼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형통한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믿음을 심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됐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곧 아멘 하고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거든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내 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질문과 생각을 다 받아주시고 그걸 이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영과 계속 소통을 하세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분과 소통하는 모든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 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그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갑자기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갑자기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영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뿐이 없거든요. 말씀은 내가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따를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14절에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믿는 나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만 인식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님의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성령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내가 지금 갑자기 무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의 창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생명으로 요동치게 견디지 못한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인해 더욱 순종하게 되고 이 순종의 힘이 나를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이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세상도 감당치 못할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주님 없이는 아무런 병도 고치지 못하던 당신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가 주님께 쭈뼛쭈뼛 말씀 전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천국 복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 성령님의 세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안에서 꽃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성자가 성자에게 제자가 질문을 하죠. 저는 너무 유혹에 쉽게 빠져서 너무 살기가 힘이 듭니다. 항상 제 어깨 한쪽에는 선한 늑대가 또 다른 한쪽에는 유혹의 늑대가 서로 먹이를 달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싸움에서 죄가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듣고 있던 성자가 힘들어하게 대답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기지. 사람은 어떤 영이든지 반응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이 세 가지 어떤 영에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따라간 자리에는 죄와 사망만이 남지만 성령님을 따라간 자리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통하여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열매를 맺고 생명의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열매를 맺죠. 내 안에 주님이 또 성령님께 함께 계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